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자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쳐요.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수조원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은혜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 믿는 은혜를 입어서 모두가 다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축복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가 되어서 그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이길 군대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이길 국가가,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도 잘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예배당 성전을 떠날 때도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도 너무도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은혜를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행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에요. 자기는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 좋았지만 은혜 받아서 좋았지만은 가족 안에서 모습을 보면 자기 혼자만 좋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말도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옛날 성질도 그대로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 받고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변화가 없어서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생각해보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고서는 전혀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귀한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냐? 바로 그 은혜가 깨닫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불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도 다 귀한 은혜입니다만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깨닫는 은혜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잘못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조그마한 의로움을 자랑하고 교만과 불신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아주 자주 나타나요. 거듭남에 변화된 모습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변화도 없고 자기 자신의 심령이 팍팍하고 괴로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서도 자기의 삶이 여러 성품이 변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남을 잘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인지해서 알게 되었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내가 인지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악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려고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귀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내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봐도 그를 볼 때마다 항상 부럽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을 내가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이 되고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선교회도 잘 돼요.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니까 선교회가 정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바로 변화되는 은혜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의 선교회도 부흥이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의 가정도 편하고, 내가 변해야 하나님 교회도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고 큰 소리를 치는지,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의 걸림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의 옛날의 성품이 다 변해서 선한 성품으로 변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품의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가는데 주차장에 나갔다가 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차 안내하는 봉사자 뺨따기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에서 흔히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대형 교회에서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이렇게 여러분 성질이 못된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변했어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인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겠어요.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로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면서 말이 변해서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굴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친구가 좋고 노름하는 것이 좋고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꾸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바로 특징인 것이에요. 바로 열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어요. 권능을 받으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다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겨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절제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최고의 절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다 살려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간증자로 오시는 조용각 집사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떨어진 저 가고도라고 하는, 목포에서 4시간 반 최속선으로 달려서 간다. 이분은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는 하고 싶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서 신문 배달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문 배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자꾸 제어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며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복을 나려 주셔서, 그 간증을 할 때도 여러분이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이태리로 유학을 가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 1억 몇 천만 원을 해주시더래요. 가서 내 꿈을 이루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되면서 큰 일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융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번성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국방이 든든해지면서 세계 앞에 위대한 국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언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했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항상 기도하며 국가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어요. 또 그는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왕이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은 영국을 세계 앞에 600년 동안이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가장 위대한 국가로 성장하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어때요? 그들은 건국한 지가 14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622년 유럽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남으로 내려와서 세운 국가가 아메리카 미국이에요. 그들은 춥고 배고픈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까 고민을 하며 자기들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못되게 굴던 인디안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농사 지은 것을 나눠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지 않고 살려고 그들에게 힘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짧은 역사에 하나님 미국을 전 세계 가장 위대한 국가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대단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하루도 아니에요. 반나절도 아니고 단 2시간이면 초박살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여러분 미국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그들을 크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 미국을 당할 국가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어려운 시련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1980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세계 앞에 가장 강한 그런 국가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우리의 가정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지만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은혜 받겠다고 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는 어떤 여자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7번 정도 아이가 계속 유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낳는 걸 아예 포기했다고 그래요. 8년 가까이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인공수정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만 계속 실패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거 경인제일교회 우리 집사님 얘기예요. 근데 작년 봄에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워 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내가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도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여러분, 7번씩 유산을 해도 한 번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던 사람이 금식하면서 여러분 은혜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한 발전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뱃속의 아이가 7달째 지금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들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욥기서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달궈지지가 않아요. 이번 부흥회 때는 무엇보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부모님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준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허공을 치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말씀하세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이번엔 꼭 은혜 받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이런 중심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불란서의 화학자이며 미생물학자인 파스텔리는 행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다 그랬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행운이라도 행운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겠지만은 그것을 만유의 인류 법칙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여러분 준비된 뉴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곰팡이를 보았겠습니다만은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준비된 바로 플리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처럼 행운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면서 구조 요청을 했는데 마침 부근을 지나던 배가 구조 요청 신호를 보고 달려와서 사람들과 짐을 모두 다 자기들의 배로 옮겨시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여객선에서는 지금 캄캄한 밤중이라 사람들을 옮기려면, 사람과 짐을 옮기려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고장난 엔진을 고쳐보도록 하고 안 되면 아침이 밝으면 옮겨시겠다고 하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배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정도가 지나자 그 여객선은 그냥 바다 밑으로 침몰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는 핑계를 하지 마세요. 사정이 복잡해서 어두운 밤 같을수록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을 기회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은혜 받을 기회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기회가 올 때에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꼭 붙잡아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서 할 때 여러 명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미국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떠나려면 얼마 정도 준비가 필요하겠나? 그는 심각한 얼굴로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다른 부하를 불렀어요. 자네는 며칠 걸리겠나? 그랬더니 나는 3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지금 곧 떠나겠다고 대답했어요. 로스 차일드는 그에게 자네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임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 부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부자인 줄리어스 메이라고 하는 큰 복을 받게 됐어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지 머뭇못하고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행운의 찬스를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여러분 여러분 치를 내가 각오를 가지고 꼭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시비가 들어도 새벽에 전부 참석하세요.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시고 만사를 제쳐놓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주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의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을 마흔한 그런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서 여러분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끈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물러서면 안 돼요.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깨닫는 대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감사가 깨달아지면 즉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가 맺혀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게 위로와 힘이 되고 어떠한 난처한 상황, 환경 가운데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큰 은혜는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시간기도, 작정기도, 이러한 열정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맹송맹송한 우물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그 심령부터가 달라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 태도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받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신 분들이 간증을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은혜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는 오후에는 간증 집회로, 다음 주 저녁부터는 부흥 집회로 모이게 돼요. 이번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송광영 목사님은 아주 성령의 은사가 많으신 분이에요. 또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도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 참석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비와 같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절대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인 믿음을 떠나서 내 가슴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큰 복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